저는 올해 65의 나이에 접어든 천주교 신자입니다. 30년 넘게 성당에 다니며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외동딸 하나를 키우며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세월이 쉽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딸아이를 바르게 키워낼 수 있었다고 자부했습니다. 3년 전 딸아이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겉으로 보기에 참 반듯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제 마음이 절로 기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딸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고 난 후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즉 사위의 어머니가 이름난 무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신을 믿는 정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부인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부인은 종종 딸의 사주나 운세를 보겠다고 하였고 저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지난달 제 생일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녁 식사를 하러 제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제 방에서 나오는 사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제 방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어쩌면 휴대폰 충전기를 빌리러 들어갔을 수도 있고 다른 용무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밤잠을 자던 중 베개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기 때문입니다. 잠결에 베개 커버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서 노란 부적이 나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제게 부적은 결코 가벼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서야 생일날 사위가 제 방에 들어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 사위가 이 부적을 넣어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제 말을 듣자마자 펄쩍 뛰며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위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 서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머리가 아프고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시는 분들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이야기가 있는데 차차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일을 맞이하여 성당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핸드백에 지갑을 넣으려고 안쪽 주머니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노란 부적이 나왔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려왔고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부적은 베개에서 나온 것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더 크기도 했고 붉은 글씨로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적을 손에 쥐고 있자니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 핸드백은 제가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것이 들어갔는지 생각하니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성당에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미사 중에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부적 생각이 났습니다. 성당 안에서조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사위가 제게 유난히 자주 전화를 걸어왔던 것, 갑자기 집에 들르겠다고 하면서도 딸과는 함께 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던 사위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위를 의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 후에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위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딸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딸이 알면 걱정할 테니까요. 약속 시간이 되어 사위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위는 평소보다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가방에서 부적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위가 제 딸의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만 비비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이 어머니, 즉 사부인의 지시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부인이 시댁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댁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부적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제 딸의 물건에도 이미 부적을 몰래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사부인의 말로는 제 딸이 뱀이라서 사위를 잡아먹을 팔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의 기운도 함께 눌러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위는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불안에 떠는 사위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부인이 제 딸을 뱀이라고 했다는 말에 특히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히 키운 딸을,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자란 제 딸을 감히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딸에게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사부인과는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사위의 이야기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결혼을 시켰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려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사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성당에서 묵주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사부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적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사부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사부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딸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이 무당이니 영적인 것들은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까지 들먹이며 그런 것을 믿는다고 우리 아들 팔자가 바뀌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갔습니다. 제 딸의 사주가 불길하다느니, 우리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느니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사부인과의 통화 내용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딸아이를 험담하는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부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랍장과 장롱 안을 모두 뒤졌습니다. 옷장 안에서, 책장 사이에서, 심지어 화장실 수납장에서도 부적들이 나왔습니다. 발견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적들이 제 집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것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욱 불안했습니다. 마치 제 삶의 구석구석에 누군가가 침입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발견한 부적들을 모아놓고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성당에 가지고 가서 신부님께 상담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두 태워버려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딸아이의 물건에도 부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알려준다면 딸의 결혼 생활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 딸의 집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사위는 당연히 회사에 있을 테니 혼자서 조용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딸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의 방을 둘러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옷장 안에서, 화장대 서랍에서, 심지어 신발장에서도 부적들이 나왔습니다. 사위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딸의 물건 곳곳에 부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진 속 사위의 모습도 지금과는 달리 밝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당에 들렀습니다. 한동안 성모상 앞에 앉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떤 선택이 딸을 위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모르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딸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부인의 행동을 보면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사위와 대화를 더 해볼까요? 아니면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혹시 신부님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딸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딸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며칠 후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딸을 따로 불러 만났습니다. 사위가 출장을 간 날을 택했습니다. 카페에서 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발견한 부적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위와 나눈 대화 그리고 사부인과의 통화 내용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딸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오해하는 것이라고, 시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부적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특히 자신의 물건에도 부적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딸은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한참을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 딸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딸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자주 악몽을 꾸고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오면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딸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어머니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자주 찾아와서는 굿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은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 무섭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해결해보자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선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다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폭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부인이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부인이 제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사부인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온 사부인은 대뜸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왜 자기 아들의 가정을 망치려 하느냐며 딸년을 부추겨서 이혼이라도 시키려고 작당하고 있느냐며 고함을 쳤습니다. 제가 어제 딸과 만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부인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광기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사부인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부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제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굿을 할 때 쓰는 부정을 물리치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사부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사부인은 계속해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딸이 뱀이라는 것을 자기가 봤다며 아들의 목숨을 갉아먹을 거라며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까지 들먹이며 그런 잡신을 믿어서 딸도 이렇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사부인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고 사부인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연행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가 급히 제 집으로 왔습니다. 사위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유부단하게 대처했다며 자책했습니다. 딸은 충격받은 제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졌고 더 이상 숨기고 감추며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이제부터 어머니와 일정 기간 거리를 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어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사위는 늦게까지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위는 그동안 어머니의 강요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앞으로의 가족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우리 셋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사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가족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부인은 그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사위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위의 큰형이 나서서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강력하게 권유했고 결국 사부인은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사부인은 망상장애 증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랜 세월 무당 생활을 하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불안이 병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이제 정기적으로 어머니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면서 사부인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예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딸과 사위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부인의 집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것이 두 사람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딸의 옷장과 서랍을 정리하면서 숨겨져 있던 부적들을 모두 찾아내 처리했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딸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건강한 아이라는 확인을 받았고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부인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의외로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손주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최근에 승진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딸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다정하고 책임감 있어졌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부인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사부인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속인의 길을 걸으며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사부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에 대해 사과했고 손주가 태어나면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사연을 읽어주시고 조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씀들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마주하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돕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